기쁜 우리 교회 보교 새벽기도회 한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송가로 368장, 우리 새 찬송가로 36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득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우리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우리 주 나의 곁에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산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오늘 하루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우리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어두움과 또한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에,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길잡이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5월 18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화면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야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가 거의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49장 함께 나누시고 난 다음에 내일 50장으로 이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야곱이 이제 마지막 그 조상으로 돌아가는 길,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전에 그 아들 되는 그 12 아들을 놓고 축복하는 장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게 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복 대신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좋지 않은 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저주가 아닐까, 아니면 심판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와 예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어떤 말씀을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왜 이런 말들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끝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그 장면이 이제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모이게 한 다음에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축복이라기 하기보다는 그들의 앞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여들어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루벤이죠. 루벤은 알다시피 이제 장자입니다. 이 장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기력이 있을 때 낳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이의 그 차이가 또 크게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첫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기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 동생들을 또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위풍이 월등하고 당당한 권능이 탁월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단점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탁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도 나중에 탁월해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4절 하반절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에 대한 권위, 그 아버지에 대한 존중, 그 존중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 참담한 이야기이긴 하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빌하라고 하는 그 첩입니다. 그래서 그 첩과 간통을 하고 또한 그 아버지의 그 여인 그 아내를 첩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모든 신뢰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자격이 사실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한 이 6절 하반절 보면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폭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 이가 분기 아주 탱천하고 맹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를 이룰 수가 없고 덕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세겜의 사람들을 사실은 죽였죠. 디나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 분을 느끼면서 이제 그 디나를 택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 세겜의 그 주장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들은 그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결혼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할례를 시키죠. 3일째 제일 아픈 날 디나를 범했던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가축들의 그 힘줄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참 야곱은 힘들었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7절 하반절이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유다의 그 중간에 그 땅을
이게 받기는 했는데 아주 그 지파는 흐지부지 이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레위 지파는 잘 아시죠?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잊지 못하고 다 각 유대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지파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율법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게 이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노여워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자 칼을 차고 그들을 멸할 사람들은 나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데에 쓰임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8번째 우리 8절에 보게 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맨 장자였던 루벤이 그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유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후에 메시아의 이 지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라인을 이으시고 탄생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윗이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이렇게 아주 용맹한 지파라고 하죠. 그래서 라이언 오브 주다. 그래서 그 사자의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로,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까지 정말 그 메시아가 그 탄생하는 바로 이 옛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아주 축복된 지파가 되고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유다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좀 다말과의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야 됐을 때에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내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내 자식들을 가져가시더라도 내가 꼭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장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유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축복인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 권세와 또 영광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의 옷을요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우유로 눈이 포도주라 아니라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가 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복된 땅으로 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 다음에 쭉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잠깐 멈춰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장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순서대로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그 여인 엄마별대로 맨 처음에 레아,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라헬의 아들들에게서 언급을 하는데 우리 계속해서 1절에서 이게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6명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유다 지나서 스불론인데요.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게 될 거다. 뱀에는 해변이라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했습니다. 사실은 뭐 스불론은 해안가에 살았던 지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이제 상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그러한 풍요로움을 가졌던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오늘 시돈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해양 도시 가운데 아주 상업 도시로 번창했던 시돈과 교역을 많이 했었던 지파가 바로 스불론입니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 지파가요. 그래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로다. 그래서 굉장히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도 다 이게 풍요한 그러한 땅들을 가지고 이제 성사를 지었는데 이들은 지배급보다는 피지배급으로서 살았던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게 재판관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삼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갓지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파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용맹하다고 하는 것을 17절에서도 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자기의 올 날을 더 가까이 느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한 이 주원의 구원을 기다리다.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인류의 그 구원들을 기도하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갓은 오늘 보면 19절이죠. 군대 추격을 받으나 드디어 추격하리로다. 굉장히 이 갓도 용맹한 지파로 알려져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살면서 이 동방 족속의 큰 족속들이 침략해 오는데 그 침략하는 자들을 많이 막았던 그러한 아주 싸움도 잘하고 용맹스러운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죠. 아셀에게는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이라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베니게를 걸쳐서 아주 풍부한 그 옥토를 지니고 있었던 지파였는데 풍부한 소산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의 많은 진미들을 이렇게 바쳤던 그러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달리 노인 압사스임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요. 예술에 뛰어났던 그러한 아주 그 납달리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굉장히 그 암사슴처럼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귀한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입니다. 22절 요셉. 이제부터는 이제 빌하 실바에 대한 그 자손을 다 언급하고 난 후에 이제 요셉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요셉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만큼 그 축복이 넘쳐 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우리 그 요셉의 그 번창함,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 더 이어져 가는데 사실 요셉은요, 예수님, 그러니까 올 메시아의 하나의 전형적 모습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크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드온 같은 아주 용맹한 사람이 나오고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그 10지파를 통합하는 아주 큰 지파가 되는 그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아들들을 지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큰 축복들을 받는 이 요셉의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 움킨 것을 나누니라 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또 그 싸움을 잘하는 이 그 베냐민.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왕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그 조상 아브라함, 그들이 묻혔던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이제 장사 지내고 이제 마지막 침상에서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더라. 이 백성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 마물의 땅 막벨라 굴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백성이 있는 곳,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그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 같지 않는 저주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아주 분노가 가득 찬 내 자손, 내 자식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너 분노를 사그러뜨리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황량하고 척박하게 될 줄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나가 이 느느웨 성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40일 만에 이 모든 성이 무너지리라. 그 전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넣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니누의 이 성들의 삶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회개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을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다 회개 자복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망하라고 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하며 살 수 있는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이 숙명론적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셨을 때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숙명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고치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는 말씀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산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부정적인 말로 들렸겠지만 나중에 후에 그들이 다시 자세를 고치고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각 흩어져서 지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를 구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정적이란 말, 어떤 부정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를 향하신 말씀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잘 되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말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신 정말 고르고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나갈 때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준비를 이미
맞춰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부정적으로 들릴다 할지라도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돌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놓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비록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로, 더 아름다운 존재로 설 수 있을까? 우리를 깨끗게 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다에게 주신 그 축복, 요셉에게 주신 축복,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흠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회개 자복하고 회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성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그 축복 가운데 부정적이고 저주와 같은 그러한 이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리 부정적이고 심판적이고 또한 우리에게 저주와 같이 들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가는 길들을 다시 되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로서 우리가 망하고자 하시는, 망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정신 차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씻음받고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그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손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긍휼하심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단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어떤 부족함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또 주님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들 아버지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인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뜻인 것을 아버지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던 길 되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선택을 주의 것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